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국경절 명절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먹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그 왕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고백합니다.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하나님 찬양, 주의 하나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나가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을 어디 하시는 주께 계신 사랑 넘치네. 주께서 하신 내가 노래하리니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 다니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그림이 하나 보이죠? 질그릇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릇인데요.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입니다.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의 특징은 깨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릇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무언가 음식을 담거나 보관하기 위해서 아마 고대로부터 이런 그릇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특징은 그릇은 뭔가를 담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 그릇 노릇을 하는 것, 그릇다움은 무언가가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담길 때에야 비로소 그릇은 그릇 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릇을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그릇을 비유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사람의 인품을. 분자는 그릇이 큰 사람이요 소인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또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죠. 큰 그릇은 늦게 이룬다. 이런 말들이 우리 동양권에서 회자되었고, 자, 서양에서는 우리 사람의 몸을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보았습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은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것이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영혼은 고귀한 것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인간은 모순 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의 감옥 같은 육체 안에 고귀한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고 그 모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몸을 벗어나야 비로소 인간이 그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서양 사람들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그릇에 비유했는데 성경의 특징 지어지는 것은 이 그릇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또 그리스 헬라 문명이랑은 다른 어떤 비유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위 우리가 토기장이 토기를 만드는 분으로 불리고 우리는 진흙이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질그릇을 이제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바로 예수님이 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질그릇을 예수님으로 채우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자, 그림에 뭐가 보이죠? 네, 사탄이 보이게 되는데 화면이 안 바뀌네요. 자, 이제 바뀌었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에 예수님을 담으면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시대의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시대의 신은 사탄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 보이는 것만을 믿는 세상, 과학이 최고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어요. 근데 사탄이 무슨 일을 하냐?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음의 빛, 이렇게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빛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빛을 지각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꽤나 용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과정이 중요한 과정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더욱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사탄이 그 거듭남을 방해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덮어놓고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려 있으면 괜찮냐? 여러분 괜찮은 것 같죠? 나 괜찮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이 세상의 신을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도둑은 뭐하냐?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왔다. 겉으로는 우리의 성공을 기원하고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황금빛 문명을 약속하지만, 그러나 그 끝은 파멸과 파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거나 사탄을 따르거나, 성경에는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드시 따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도둑이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자, 6절 7절 읽어볼게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자,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 어떻게 해요? 자, 그림이 하나 보이죠? 피라미드입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이 피라미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피라미드 밑에 꼭지점이 4개 있죠. 그래서 밑에 꼭지점을 생각해 보세요. 뭐 천주교, 불교, 도교, 뭐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서 진리를 추구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피라미드는 어떻게 돼요? 꼭지점에 맞닿게 되죠. 그 꼭지점, 거기 어차피 진리를 추구하면 진리에 맞닿게 된다. 그래서 너도 선하고 나도 선하고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만이 열쇠다. 나만이 아버지께로 이를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한 길이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이것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자,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이거는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빛이 생기고 세상이 무언가를 이제 지각하게 될 수 있는 그 근원이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두워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야 사물을 볼 수 있듯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야 우리의 질그릇됨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확신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문구를 하나 넣었는데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아시죠?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떴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자, 이 문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양이 떴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데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다. 예,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는 글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대가로 자기가 여러 가지 압박도 받고 난처한 일에 빠지고 핍박도 받고 매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시대의 신이 말하는 화려한 삶, 성공한 삶,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할지도 몰라요. 제가 어제 졸업반 모임하면서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SNS 통해서 인스타에 올리는 잠깐 그렇게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모습,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 어떤 장면을 하나 연출해서 핫플레이스 같은 데 가서 그런 거를 사진 하나 이미지를 올리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다른 이미지, 계속 이미지를 소비하는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바울 시대에도 당시에 쾌락과 사치와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웅변술과 이런 자기 과시를 하는 허영에 빠지는 문화에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고린도 문화가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도록 그것과 정반대되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고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복음은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달성시키지 않는다. 이 시대의 신이 말하는 그런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복음은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고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매를 맞아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복음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바울은 지금 자기 영혼들을 살리는데 정말 자신의 온 마음과 몸을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핏 SNS 페이북을 보다가 태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전기가 나가서 전기 그 작업을 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젊은 나이신데 올라갔다가 감전이 돼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대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태국 사람들이 미신이 있어서 지붕에 있는 사람을 그냥 끌어내리면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시신을 그냥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장대에 매달아서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겨우겨우 시신을 내려서 수습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뭐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이 태국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 뜻을 펼치기도 전에 그 과정 가운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런데 이 태국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들이 믿는 미신 때문에 이 태국 선교사님을 수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르고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등부는 어떤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고등부는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 고등부는 어떻게든 좀 살아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지금 디플 모집 끝났는데 왜 이 광고를 제가 올렸냐? 우리 선진이가 그렇게 광고를 했냐? 여러분,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너무 헌신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성경과 말씀과 여러분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질그릇을 여러분에게 담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10시에도 줌으로 이렇게 우리 부장 선생님이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줌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이 저랑
2시간 정도씩은 이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2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뒷풀 하면서 과제하는 그런 부분들 선생님들 똑같이 지금 과제하고 있어요. 제가 체크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또 우리 이경 선생님이 또 자기 반 아이들 이렇게 모아서 뒷풀반을 또 만들어서 토요일에도 줌으로 만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도 꿈틀거리고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이 고등부 예배실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저 혼자 막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연결돼 있잖아요. 줌으로.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라고 희망하기는 몇 주 안에 그래도 우리가 다시 고등부 예배의 이 장소로 여러분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들이 하는 것 같지만 선생님들 굉장히 여러분이 외면해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컨택하고 큐티하자, 말씀 보자, 성경 공부하자 이런 것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생님 막 집 앞까지 찾아가가지고 제발 만나자고 그러는데도 간신히 그렇게 해서 간신히 만나주고 한번 만나주고 얘기해도 대답이 없고 답이 없어. 여러분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있는지를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정리하기 전에 영상을 좀 하나 함께 보도록 할게요. 모스트라는 영상인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모스트라는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를 외면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에 우리도 여러분을 위해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낭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또 여러분이 나중에 선생님이 돼서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에게 그런 낭비하는 삶을,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어렵지 않죠? 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만 챙기고 나만 바라보고 내 꿈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그런 소원이 바뀐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뀐 사람들로, 존재가 바뀐 사람들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이 몸 안에, 여러분이라는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입시, 내 공부, 내 미래, 물론 그런 것도 여러분에게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 안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나는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 보배입니다. 그런 정체성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오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또 줌으로 이렇게 접속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 혼자 소리 지르며 이 줌으로 정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이 기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날을 꿈꾸고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믿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연약해진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해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덮고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밝은 빛이 우리 친구들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져서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밝히고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좀 아픈 친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채워져서 그 연약한 육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연약한 육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문제로 또 부모님과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적인 문제로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울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친구들의 그 우울 그 관계의 어려움들 마음의 어려움들을 회복해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거듭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말씀으로 인한 거듭남의 역사 새로워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모쪼록 주님 안에서 보존되어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을 잊지 않고 그래도 말씀을 붙들며 큐티하며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또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고 우리라는 질그릇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함께 줌으로 접속하여 예배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